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발문으로 도망가 버렸고 11제자를 향해서 집중적으로 하신 메시지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되면 시간을 앞에 놓고 마지막 시간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11제자에게 집중하신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겠죠.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5장에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은 주님 주신 최고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볼까요? 16절을 볼까요?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이 당시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고로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헬라어로 이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란 말은 곁에 바로 옆에,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어떤 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재판할 때 이 사람은 약자잖아요. 법률 용어나 여러 가지 모르잖아요. 판사 앞에 누가 변호를 해요? 변호사를 고용하면 이 사람 대신에 모든 걸 변호해 줍니다. 그 사람이 곁에 부름받은 사람이. 또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선생님 누구를 부르죠? 보호자 불러와.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 아이의 모든 걸 변호합니다. 그렇죠? 변자 혹은 대신 변호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슬픔과 위로 속에 있단 말이에요. 친구가 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보다 들어줍니다. 위로자. 이런 뜻이에요. 보혜사란 뜻이 곁으로 부름받은 사람.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의 보혜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론자이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신 모든 걸 변론해 준단 말이에요.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 대란 제자들이라든지 주님을 따른 무리들의 대언자, 변론자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떠나시잖아요. 제자들이 많이 불안해 있겠죠. 그때 가장 중요한 약속.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나아주신 겁니다.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 있잖아요. 조금만 간단하게 어머니를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런 신분.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어떻게 다시 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 하실 것이다. 이 헬라스 여러분은 아주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다른 보혜사 성령. 헬라어 다른이라니까 우리는 우리나라 말은 명확하지 않은데, 자 봅시다. 요 종하고 요 마이크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만든 재료도 다르고 사용하는 목적도 다르고 생산 과정도 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 이걸 우리 헬라어로 헤테로스라. 완전히 질적으로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종이 두 장은 하나님을요 똑같은 과정에서 만들었다면,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공정에서 만들고, 두 개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같은데 다른 것. 요걸 헬라어로 표현은 알로스다.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스님을 보겠다. 그 말은 똑같은데 다른 예수님과 능력과 성령과 신성과 영광이 똑같으신 보혜사를 보낸다. 주님 대신에 어떤 성경은 보여주기를 다른 나 자신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 예, 주님이 계실 때는 그들의 곁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 보혜사를 보낸다. 나와 똑같은 능력과 성령과 신성이 똑같은 성령을 보낸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 지면서 앞에 놓으시고 마지막 제자들이 하신 약속이라니까요.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그 몇 시간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냥 그 소리 하겠어요? 설득 농담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약속이 뭐냐? 나 대신에 다른 곳에서 나와 영광과 능력과 신성이 똑같은 나 자신을 보혜사 성령을 보시겠다. 이제는 내가 곁에 있지만 그 성령이 있지만 너희 속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입니다.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누구 말을 듣고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금지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2절에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완전 갈라져 있다. 그렇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 이때부터 막 어떤 문제가 더 왔잖아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 육신이 갑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자원, 모든 풍요함, 모든 축복, 모든 자원을 다 살면서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고 정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모든 복이 다 쌓여있습니다. 인간 하나님 사이에 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분리되니까 그 내재의 자원 생명을 다스버리면
소절에 보는 죽고 심판받다. 영원한 지옥.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살았습니까? 하나님 함께 했습니까? 시내산 앞에서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2달 만에 왔잖아요. 시내산 앞에 이제 텐트를 치고 있습니다. 질을 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누구를 불러올리죠? 모세를 불러올리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산 중턱에 선을 그어 경계를 하라. 하나님이 산 꼭대기 임자실 때에 하나님 임자 모습이 어떠합니까? 빽빽한 구름 밤 속에 하나님 불러 임자시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산 중턱에 경계를 긋고 한 명도 올라오지 못해요. 짐승도 올라오지 못해요. 만약 그 선을 넘어 하나님 쳐주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성들이 완공되었을 때로, 구약시대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셨죠? 이제 성막이 완공된 위에, 지성소 안에, 언약의 뚜껑이 뭐죠? 속죄소 위에, 그 하나님 임재하셨거든요. 그 임재의 상징으로 그 위에 구름, 기둥, 등등이 또 있었잖아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성막이 완공되어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꽉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그 영광 앞에 감히 모세가, 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했지만 그들은 다 밖에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 이 성막은 이동식이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는 고정식 성들이 세워졌잖아요. 솔로몬 때 성들이 세워집니다. 어마어마한 주책 사업으로 성들이 세워집니다. 그 성전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역대하 7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며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니 그 성전에 가득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 이 성막을 지을 때도 출애굽기 3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일꾼들을 택하시잖아요. 그중에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하나님이 지명했었다. 그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이제 이루어야 되니까 성막이 뭐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완벽한 하나님 주신 시청각 교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아무나 하겠어요? 그 부살레를 하나님 지명했다. 그것입니다. 불러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셨다. 그 성막을 완공할 때까지 하나님의 임시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구약시대 영원히 함께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복음을 설명하는 성막을 지을 때 누군가는 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부살레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 일시적으로 그에게 임재하십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막 위해서요? 성막을 짓도록.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임금이 누구죠? 제일 초대 임금이 사울 왕입니다. 이 양반이 교만에 타락해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굉장히 보통 사람들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사울왕의 어깨가 있으니까 이만큼 더 크다는 말이죠. 아주 준수한 사람.
굉장히 겸손한 분이었어요. 이런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사울왕 속에 역사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의 뿌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시라. 성령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 그를 번뇌케 하나. 만약에 미쳐 죽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께서는요, 일시적으로 임재하시고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최고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떠나고 난 다음에 나와 똑같은 다른 권사를 능력과 영광과 권능과 사랑과 신성이 똑같은 나 자신을 보냈는데 이제는 떠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있을 것이다. 얼마나 축복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의 모든 게 틀립니다. 이제는 영원히 너희와 너희 속에서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이 인정했습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내주셨어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내버리시고, 그렇죠? 영원한 마음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 박살내시고 영원한 승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산 길을 주셨어요. 어디 있어요? 십자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다. 구약시대 성막이 왕궁될 때 하나님 영광이 팍팍 불어오는 임재하실 때 감히 모습도 못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이 길이 열린다는 그 예표로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심성에 피를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뭘 주고요? 수송아지의 피를 줍니다. 전 백성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염소의 피를 줍니다. 벌벌 떨면서. 그리고 그 번제자한테 속죄소하고요 뚜껑에 꼭 가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이 길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다시 한 번 더 공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못 버렸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장사를 했습니다.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 인간 속에 내주하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이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갈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하시고 휘장 가운데 새롭고 살 길이 있다. 휘장은 그게 빛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영원히 내주하심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는 꼭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니까요. 오순절날 120명의 중요한 지자들 신도들이 마가요한 앞으로 모였잖아요. 주님 약속 붙잡고 더불어 마음을 같여요.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모임들이 성령 역사하셨습니다. 각 사람 머리에 성령 역사하십니다. 그들 속에 성령께서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들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이 중요한 약속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0명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왜요? 주님이 다른 자신을 주님과 똑같은 능력, 성령, 분이 똑같은 분을 보내셨으니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가르친 것, 내가 말한 것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20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성령께서 주님의 평안을 우리 속에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죠? 참 평안을 주십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까? 진짜는 백성이 맞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하신 일이 뭐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꾸셔야 돼요.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주님의 평안을 올려주십니다. 세상이 좀 같지 않아요. 좋은 집이 생겼다 기쁘겠지. 그게 며칠 걸리겠습니까? 좋은 차가 생겼다. 한 달 정도 기쁘겠죠. 누가 와서 쥐 박아버리면 10번 다시 하니? 그것도 오래 가서. 그것과는 전혀 비교 안 되는 주님의 평안을 내주십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진짜 구원받을까지 그 영적 상태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영적 상태 이렇게 되었으기를 바랍니다. 이 평안이 되지. 근데 예수 믿고 나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예수 딱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수와 달수와 미수를 하나님 정해놨잖아요.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건도 여러 가지 일들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이 기도 응답 받음으로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얼마나 약속이죠. 그 보정으로 성령께서 우리 주께 주셨습니다. 말씀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의 평안을 주십니다. 이거 축복이 진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영적 상태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사단은 이걸 너무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제대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주일을 감사한 메시지, 또 2부 예배 메시지, 또 우리가 훈련 메시지 있잖아요. 붙잡고 이제, 뭘 진짜 묵상해 보세요. 성령이 받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하세요. 어떤 아이디어를 주세요. 어떤 방법도 보여주세요. 문제와 사건을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기도 제목이 됩니다. 큰 문제는요, 큰 기도고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작은 건 작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뭐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라. 반드시 답을 이루겠습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도 하십니다. 이 축복이 진짜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이 정말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책임이 될 것이다. 기도할 때 성령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 힘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의된 축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증거 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게 신앙생. 그렇죠? 이걸 보여주는 게 전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귀한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십니다. 우리 곁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모든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모든 문제와 사건은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며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큰 힘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